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은 표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촉구하고 또 백성들 모두에게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맨 끝부분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제 이 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도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죠. 이 송축하라, 송축하라의 의미는 뭐 찬양하라 이제 그런 뜻인데요, 같은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송축하다는 것은 박수 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게 박수를 치는 것. 축하해 준다 할 때 뭐 그런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우리 그러잖아요.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게 하나님이 높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고 하는 이제 이런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높이고 그럴 때 박수 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는 이제 이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둘째는 다윗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런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는 너무나 많죠. 여기 다윗은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유도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이제 이런 권면을 할 때는 또 공동체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제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은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영혼의 질병 또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인자로 대해 주신다.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이고 5절에 좋은 것을 항상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는 충분한 것이죠. 그게 이제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주시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12절에서 14절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고 있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해주신다. 또 자손들도 잘되게 해주신다. 또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지극히 낮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4절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고 16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할 때 인생은 풀처럼 사라지는 꽃처럼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지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다. 그것을 아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고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한다든지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온데 우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의 자손이 잘 될 것이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곧 하고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풀의 꽃처럼 풀과 꽃처럼 금세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행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시 송축하라. 21절에서는 천군 천사들도 송축하라. 20절에 천사들도 송축하고 21절에 천군도 송축하고 22절에는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송축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